사도행전 4장 23절부터 해서 31절까지 말씀. 사도들이 노임에 동료들에게 가서 제사장들과 장로들의 말을 다 알리니 그들이 듣고 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소리 높여 이르되 대주제여 천지와 바다와 그 가운데 만물을 지은 이시요 또 주의 종 우리 조상 다윗의 입을 통하여 성령으로 말씀하시기를 어찌하여 열방이 분노하며 족속들이 허사를 경영하였는고 세상의 고난들이 났으며 관리들이 함께 모여 주와 그의 그리스도를 대적하도다 하신 이로소이다. 과연 헤롯과 본디오 빌라도는 이방인과 이스라엘 백성과 합세하여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신 거룩한 종 예수를 거스려 하나님의 권능과 뜻대로 이루려고 예정하신 그것을 행하려고 이 성에 모였나이다. 주여 이제도 그들의 위협함을 굽어보시옵고 또 종들로 하여금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여 주시오며 돈을 내밀어 병을 낫게 하시고 표적과 기사가 거룩한 종 예수의 이름으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하더니 함께 했습니다. 빌기를 다음에 모인 곳이 진동하느니 무리가 다 성령에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 말씀을 전하니라. 아멘. 이 말씀의 축복과 권세가 우리에게 온전히 이루어지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자, 사도들은 베드로와 요한은 성전에 그냥 기도하러 갔던 겁니다. 그죠? 기도하러 갔었는데 그만 이제 성령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고 감옥에 갇혔다가 하룻밤 꼬박 세우고 위협을 받고 풀려나는 겁니다. 한편 인간적으로는 두려울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두려울 수 있죠. 그런데 그들이 동료들에게 가서 제사장들과 장로들의 말을 다 알렸다 그랬어요. 다 알렸더니 겁이 많은 누구누구 집사님은 아이쿠 안 되겠대, 난 보따리 싸야 되겠대 이러고, 아이고 두려움에 드는 무슨 집사님은 아이쿠 복음 전하지 말고 문 걸어 잠고 가만히 있읍시다 이러기도 하고, 바짝 쫄았던 누구누구서 난 딸네 집에 가겠다 하고 그랬습니까? 이들이요, 이들이 한 마음이 됐다 그랬어요. 할렐루야. 교회가 한 마음이 되면요, 천하무적입니다. 세상에 당할 수가 없어요. 우리는 사실은 천지와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의 눈 안에 있는 것입니다. 머리털 하나도 세심받은 그러한 백성이 바로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인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지금 당대에 지금 헤롯이고 그 다음에 빌라도고 지금 얘기 나오는 거 보세요. 헤롯, 빌라도, 그 로마의 제국이고 덜덜덜덜 지금 막 사시나무들을 떨면서 우리 이민이라도 갑시다. 우리 믿는 사람들 저 아프리카로 이민 가면 안 될까요? 뭐 통행이 자유로운 데니까 저 아시아 저기 안디옥 쪽으로 그만 막 흩어지면 안 될까요? 지금 예루살렘 교회 교인들은 두 부류로 되어 있습니다. 하나는 본토 유대인들이 있고, 그 다음에 헬라 땅에 흩어졌다가 오순절날 성령이 임할 때 은혜를 입고서 돌아간 사람도 있고 그냥 눌러앉은 사람도 있어요. 아이고 베드로 사도님 이거 안 되겠습니다. 우리 저 안디옥에 내 고향집 가면은 다 살 집도 있고 다 그냥 우리 가서 공동체로 그냥 이주할 만한 마을도 있고 하니까 그리로 갑시다. 내가 로마의 시민권자인 누구누구는 아는데 그줄 되면은 갈 수 있는 길도 터줄 겁니다. 안 그러겠어요? 근데 성령 안에 있는 공동체는요, 그들이 다 무엇이 되었다고 합니까? 한 마음이 되었다고 했어요. 할렐루야. 자, 하나님 중심으로 한 마음이 되어야 됩니까? 세상 중심으로 한 마음이 되어야 됩니까? 하나님 중심으로 한 마음이 되어야 돼요. 그럴 때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지도자들이 흔들리지 말아야 돼요. 지도자들이. 보세요.
여기 지금 기둥이요. 1개, 2개, 3개, 4개, 5개, 5개니까 총회가 10개의 이 큰 기둥이 지금 이게 있어요. 이 기둥이 이 건물을 떠받들고 있는 건 아니에요. 2층을 받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다가 이 건물을 받치고 있는 것은 저 벽이에요. 저 벽은 두께가 한번 뚫어보니까 이만하더라. 와, 억수로 두껍더만. 저 기둥이 막 흔들흔들하면, 저 벽이 흔들흔들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 집 건물이 절단나는 거예요. 포항흥에 지진 났을 때 POT 공법으로 지은 원룸들이 큰일이나. POT 공법으로 지으면은 건물 안에다가 저 내력벽을, 벽 자체를 이제 힘을 받는 내력벽으로 짓는 거예요. 네, 내력벽으로 지으면서 저 안에다가 철근을 심어서 벽체를 이렇게 올린다고. 기둥을 이런 기둥을 하는 것보다 공간을 활용하기가 좋아요. POT 공법으로 지은 건물들이 그렇게 해서 뭘 만드냐, 주차장을 그렇게 만들려 1층에 주차장 만들어 놨는데 POT 공법으로 그렇게 지어 올렸더니 그 진동이 POT 공법에 요렇게 흔들면 괜찮아요. 이래 흔들어 버리게 되면 흔드는 방향에 따라서 얘가 같이 흔들리면서 건물이 주저앉아 버려요. 그래서 원룸들이 굉장히 지금 곤욕을 치렀잖아요, 지난번에요. 구룡포로 다 이사 오면 좋겠습니다. 자, 근데 교회 공동체도 마찬가지예요. 교회 공동체도 하나님이 교회 안에 기둥처럼 삼아 놨는 분들이 계셔요. 그게 중직자입니다. 그게 중직자예요. 그분들이 좌우에 흔들흔들 해야 됩니까? 니도 흔들려 나도 흔들려야 됩니까? 말씀에 중심을 잡아야 됩니다. 목사부터 시작했어요. 장로님, 권사님들까지, 안수집사님들까지 말씀 앞에 중심을 딱 잡아야 돼요. 그것도 세상 앞에 중심을 다 잡고 있으면요, 그것도 골치예요. 말씀의 중심 잡아 딱 흔들지 말아야 돼. 그럴 때 다른 것들이 다 보호가 되는 거예요. 그 기둥 때문에. 할렐루야. 그리고 그 안에서 다 자기 역할을 하는 겁니다. 보세요. 저기 있는 에어컨은 기둥은 아니에요. 저거는 부가적인 장치라고요. 여름에 추우면 더우면 시원한 바람. 여름에 제가 비 오는 날 저거 틀어놓거든. 끄지 마 있어. 왜 그거 틀었냐면 에어컨 때문에 틀은 거 아니에요. 습기를 제거하려고 틀어놔요. 여기는 전자제품들이 습기가 들어가면 고장나요. 여기 있던 반죽이가 고장이 났는데 자꾸 오작동 했던 게 저 습기 때문에 오작동 해가지고 개척 버리고 이걸 받았다고요. 그러니까 여름에 습기 때문에 저걸 틀어요. 근데 저거 없어도 집이 무너집니까? 그건 아니에요. 교회 안에서 모든 성도들이 다 자기 몫의 것이 있지만은 기둥같이 딱 버티고 계세요. 분들이 계세요. 그분들이 그 역할을 해야 돼요. 저 에어컨 보고 너는 왜 기둥처럼 버티고 있지 않노? 그래 말할 필요가 있나요, 없나요? 없어요. 그 역할을 하면 돼요. 자, 근데 이 사도들과 이 온 교회가 그들이 다 하나님 중심으로 한 마음이 됐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중심으로 한 마음이 돼서 하나님께 기도하며 나갑니다. 기도하는 내용을 보세요. 대주제여 천지와 바다와 그 가운데 만물을 조성한 이시요. 하나님이 누구시라고요? 대주제, 주권자, 큰 주권자시여 천지와 바다와 그 가운데 만물을 조성한 이시여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 안에 이것이 머리의 개념이 아니라 고백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천지와 만물과 그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만물을 조성하신 분이시고 각 나라를 세우시고 각 민족을 세우시고 역사를 주관하시는 분이시여 말입니다. 이 고백이 있으면요, 그 온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이 나를 지키시고 나를 도우시고 나를 이끄시고 나를 붙드시고 해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하나님 앞에서 내 인생을 이렇게 돌아봅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 앞에서 회개하면 회개해야 되고, 그 하나님 앞에서 문제를 풀어가면 풀어가야 되고, 그 하나님 앞에서 문제를 풀어가는 거. 보세요. 지금 이들은 지금 대제사장들과 사단이 지금 나 있습니까? 안 나 있습니까? 평행선을 달려왔습니까? 안 나왔습니까? 사도들의 말과 대제사장의 성전 같은 그 종교적 기득성 세력과 평행선을 달리고 한밤을 꼴딱 보내고 그리고 나온 겁니다. 이 적점을 합의점을 찾아서 뜻을 구분해야 됩니까? 진리 앞에 서야 됩니까? 그 사람들의 진리 앞에 서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사안에 대해서는 양보해서 뜻을 구분해서 마음을 합쳐줘야 될 게 있어요. 근데요, 어떤 사안에 대해서는 절대로 포기 못하는 게 있어요. 절대로 끊기면 안 되는 게 있어요. 그게 목회를 해보니까 그걸 구분하는 게 때로는 지혜예요. 네. 이게 복음 앞에 안 서 있으면요, 엉뚱한 데 구부러지고 지켜야 될 거는 안 지키고 그러다. 교회에 문턱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어떤 거는 사정없이 깎아서 없애야 돼요. 문턱을. 어떤 것은 높이 지켜야 돼요. 여러분, 서울에 사랑의 교회나 온누리 교회 같은 데 가면 교회 진입장벽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온누리 교회는 지금 모르겠어요. 사형조 목사님 계실 때는요, 화장실에 가면 담배 냄새가 막 나는 거예요. 왜? 불신자들이 그 와서 예배 드리고는 한 대, 우리 같으면 상상이 돼야 안 돼요. 화장실 바깥에 지금 개방해놨는데 저기서 담배꽁초가 나와도 어떤 교회 화장실 쓰면서 담배를 피워가지고 그러잖아요. 지금은 이제 실내 금연 문화가 됐으니까 뭐 거기도 안 그렇겠지만은 70년대 80년대는 거기 가면은 담배 연기가 담배 냄새가 푹푹푹푹 나는 거예요. 환풍기 내 돌리고. 자, 따라서 담배 피는 사람이라도 교회 와서 은혜 받으세요. 그게 그 교회의 논리예요. 담배 핀다고 지옥 가는 건 아니잖아요. 담배 피더라도 몸 끊어질지라도 피기나 말기나 교회 와서 은혜 받으세요. 그 화장실에 와서 뽀끔뽀끔 피워도 아유, 그 오신이 대단합니다. 자, 그거는 깎아야 됩니까? 안 깎아야 됩니까? 그 문턱은 깎을 필요가 있지. 근데요, 그 교회 교인 되려면요, 예, 최정보 장로님이 서울에 만약 이사 가서 온누리교회 등록을 하려면요, 많은 책이 있습니다. 1대1이라는 책이 있어요. 예. 많은 책을요, 공부를 해야 돼요. 등록교인이 되려면 그 책 공부를 대학교 1학년, 2학년, 3학년, 이런 애들하고 할 때도 있고요. 비슷한 연령의 분을 붙여줘가지고, 예수님은 누구신가? 교회는 뭐 하는 데인가? 하나님은 누구신가? 성경은 무슨 책인가? 1대1 공부가 11개 가로 돼 있고, 15가로 돼 있거든요. 그 공부를 11주간 동안 해야지, 15주간 동안 해야지만 그 교회 교인이 돼요. 그거 턱 아닙니까? 턱 아닙니까? 턱이죠. 내 친구는요, 신학교 졸업하고 겨울에 경비와 찬양에서 훈련을 받았어요. 경비와 찬양이나 온누리교회나 한통속이에요. 경비와 찬양 찬양훈련 받고요. 신학교를 졸업하고 온누리교회 가서 그 교회 목회 훈련을 좀 받으면서 목회 모델을 좀 찾아야 되겠다고. 결혼도 안 했고 그러니까 온누리교회 청년부에 등록을 한 거예요. 여기를 어떻게 청년사회 가고 있는지 1년 만이라도 배우려고. 온누리교회 청년부에 등록했어요. 신학교 졸업했어요. 그리고 경비와 찬양에서 훈련받으면서 맨날 찬양하고 해외 다니면서 이렇게 온누리교회 훈련 이미 다 받았어요. 근데도 대학교 1학년
입학한 여학생 딱 붙여주더니 1대1 공부하라는 거예요. 진입장로 맞아요, 안 맞아요? 맞죠? 교회가 그 정도 가오가 있어야 되는 겁니다. 할렐루야. 교회가 개나 소나 다 오시는 데지만 또 개나 소나 다 들어와도 그 교회 멤버십을 가지려면 복음 앞에 그 영혼을 세워지고 십자가에 피 묻은 진리 앞에 그 턱을 지나서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 안에 불을 내도록 그래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출석은 할 수 있지만은 그 멤버십을 얻으려면 그거 해야 돼요. 그래야 그 교회가 든든합니다. 네. 왜 한국교회 신천지 같은 이단들은요, 산옮기기 전략서거든요. 한 명 들어와요. 한 명 들어와가지고 굉장히 헌신적입니다. 우리 강만종 주사님만큼은 헌신적으로 일할 거예요. 와가지고는 막 교회 구전질 다 하고요. 교회 와서 밤에 철야 막 하고요. 그리고 사람들의 마음을 하나씩 얻으면서 사람들을 신천지로 보습하기도 하고 안에서 그 다음에 신천지 교인들 자꾸 끌어들이는 거. 끌어들여가지고요. 그래가지고 어느 순간 되면 사람 수가 딱 되면요. 들고 일나버립니다. 들고 일나가지고 뭐하냐. 교회법에는 교회는 누구 겁니까? 하나님 거고요. 교회의 재산은 유지재단에 넣어놓든지 그렇게 관리를 한다고. 근데 사회법으로 가면요. 그거 아무 소용없어요. 사회법으로 가면 교회는 누구 거냐? 법적으로는 교인들의 것이에요. 교인들의 것인데 교인들 어떻게 나눠졌냐? 우리 여기 우리 교회 한 50명 출석하시는데 50명이라면 등록교인 50명에 10명 대 40명이다. 그러면 1대 4로 나눠서 분쟁이 생기면 짜갈려. 재산권 분쟁은 나눠버리는 거. 말로 찌질거 먹고 싸우는 돈 나눠가지고 너는 너 그대로 이건 이거대로 이래 나눠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요 신천지 교인이 많으면 교회가 어디 넘어갑니까? 신천지 교회로 넘어갑니다. 교회가 진입장로 필요합니까? 안 합니까? 진입장로 뭐 해야 됩니까? 이겁니까? 복음입니까? 복음이어야 되는 겁니다. 할렐루야. 복음이어야 되고 교회 안에서 복음 안에 똑바로 서거죠. 오늘 본문에서는요. 대주자여 천지와 바다와 그 가운데 만물을 지으신 이시여 라고 하면서 그 신앙 고백으로 하나님 앞에서 이 문제를 풀고 나가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그 현재의 문제를 정확하게 좋게 알아보고 있습니다. 보세요. 다윗의 성경을 들었어요. 첫 번째 성경을 들어서 어찌하여 열방이 분노하며 족속들이 흑사를 경영하였는 곳 세상의 고난들이 났으며 관리들이 함께 모여 주와 그의 그리스도를 대적하도다 하신 이로소이다 하면서 성경 말씀 앞에서 말씀을 찾는 거예요. 말씀 앞에 원리를 찾고요. 두 번째는요. 과거를 기억하면서 죽게 아뢰입니다. 헤롯과 본디오 빌라니 이방인과 이스라엘 백성 합세하여 하나님께 기름 부으신 거룩한 종 예수를 거슬려 하나님의 권능과 그 뜻대로 이루시려 예정하신 그것을 행하려고 이 성에 모였나이다입니까? 모였었나이다입니까? 모였었나이다죠. 지나간 거잖아요. 십자가 사건 때에 그런 일이 일어났었습니다. 라고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뜻 안에 그렇게 되는 거지만은 헤롯과 본디오 빌라도와 이방인과 이스라엘 백성 합세해서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신 거룩한 종 예수를 그려설려 십자가에 못 박고 죽이고 그런 거 했습니다. 근데 그 일 속에서 하나님의 권능과 부활의 영광이 이루어졌었습니다. 라고 지금 알아낸 겁니다. 아래 보시면요. 29절. 주여 이제도 그들의 위협함을 마시고 굽어보시옵고 지금도 동일한 위협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있습니다. 주여 지금도 동일한 위협이 우리에게 있나이다. 보시옵고
그 속에서 우리가 용기가 꺾여서 도망가기나 피하기나 숨거나 또 세 번 부인하거나 그렇게 하지 않고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뭐하게 하옵소서 전하게 하여 주시오며 30절요. 손을 내밀어 뭐하게 하시고 병을 낫게 하시고 표적과 기사가 거룩한 종 예수의 이름으로 뭐하게 하옵소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기도하였습니다. 여러분 간단하게만 조금 나눕시다. 보세요. 표적과 뭐요? 기사. 여러분 신앙생활 하면서 이 은사적인 측면에 주님이 역사하실 때 이걸 늘 구분하셔야 돼요. 표적은요, 뭘 하게 하시려고? 따라합시다. 예수를 믿게 하시려고 주시는 역사를 표적이라고 그래요. 믿음을 주시려고 하는 역사를 표적이라고 그래요. 기사는요, 우리에게 행하시는 주의 놀라운 일들을 다 통괄해서 기사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주로 예수 믿는 사람들은 믿음 안에 10년 지난 사람들은 표적을 구해야 됩니까? 기사가 돼야 됩니까? 기사가 돼야 되는 거예요. 어린 나이 신앙 때에 주님 표적을 구하고 그 표적을 통해서 우리는 신앙의 어디에 서야 됩니까? 엔 그리스도,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사람이 돼야 돼요. 그 이적을 보니까 하나님 살아계시는구나. 하나님 살아계시면 난 이래 살아서 안 되겠네. 십자가가 영광이고 진리구나. 그럼 난 이렇게 신앙생활 안 하겠네. 하면서 십자가 앞에 정직하게 회개하고 기도생활하고 기도생활하고 하나님 앞에 인생을 풀어가야 되겠네. 이런 결단하게 하는 것이 표적인 겁니다. 표적은요. 주님이 불신자들 속에서 엄청나게 일으키신 우리도 교회가 불신자 전도를 해나가면서 표적을 하나님 구하면요. 막 온갖 표적을 막 일으키신다. 그렇게 쓸 거예요. 분명히요. 그런데요. 그 표적은요. 재정부 장관님 같은 분은 표적을 구해야 됩니까? 기사를 구해야 됩니까? 당연히 기사를 구해요. 기사는요. 내가 그리스도 안에 머물 때 우리에게 주어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의 믿음을 선택할 때 우리에게 주어지는 거예요. 믿음을 선택하고 믿음의 길을 쭉 걸어가는 중에 우리에게 주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준 인생에 주신 환난과 역경 속에서 믿음을 지켜갈 때 우리에게 주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 생활 오래 하신 분들이 표적을 쫓아다니다 보면요. 신앙이 이상해져 버려요. 신앙이 이상해지고 이 기도원 저 기도원 타고 다니면 그 야바이꾼 같은 사람도 있습니다. 하면요. 3개월만 내하고 기도하면 나을 거다 하고 막 뻥칩니다. 3개월은 좀 낫거든. 좀 낫다. 3개월은 그렇게 기도하는 중에 변화가 되니까 내한테 기도받으면 낫다 하고요. 그거요. 야바이꾼입니다. 그러면 그리스도의 몸 안에서 진리 앞에 살아가면서 서서히 변화되어지는 것. 할렐루야. 그러면서 주님의 역사가 그 인생을 주장해 주는 것입니다. 자, 그렇게 기도하였더니 31절 주님이 따라서 정직한 기도에는 주님이 응답하신다. 반드시 하신다. 반드시 하시는 거예요. 반드시 응답하셔서 빌기를 다음에 모인 곳이 뭐하더니 진동하더니 그래서 모인 곳이 진동하더니 무리가 다 성령이 뭐하여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라. 보세요. 31절에 이 무리가 다 성령에 충만하여 그랬습니다. 사도행전 3장에 2장에 성령에 충만하면 몇 명이 받았습니까? 120명의 성도들이 받은 거예요. 그 사람들이 복음을 전했더니 3,000명이 돌아오고 5,000명이 돌아왔는데 이제 다시 성령의 충만함이 올 때는 처음 120명도 또 받고 안 받고 또 받고 그 다음 우스리로 붙은 사람들도 또 받고 안 받고 또 받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몸은 이렇게 눈덩어리가 구불러지듯이 구불러가면서 자라는 거예요. 교회가 120명의 사람들이 예수님 부활을 체험하고 오순절날까지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하면서 그들이 변화됩니까? 안 됩니까? 변화되어지고 그들이 복음을 전해서 새 사람들이 들어왔습니다. 그 사람들을 120명이 기도하고 섬기고 말씀을 가르치고 세례받게 하고 그렇게 했어요. 이건 사람이 한 거예요. 사람이 한 거라고. 성령 안에서 사람들이 한 거라고요. 그런데 여기에 그들의 변화는 누가 시켜줘야 됩니까? 성령이. 그래서요, 성령이 시켜주니까 이제는요, 대충 도는 사람이 8,000명 되네요. 8,000명 중에서 그 중에 한 3,000명만 왔다고 합시다. 한 3,000명 정도가 성령 안에서 확 은혜를 받는 거예요. 이때 은혜 받은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냐? 바나바라든지, 예? 초대교회 7집사, 서대방 같은 사람들. 할렐루야. 교회는 이렇게 되어지는 거예요. 이렇게 되어져야 제대로 된 교회의 성장인 겁니다. 예, 교회에 왔다 갔다 들락날락 하는데 사람들이 많이 있는데 다 얼라들밖에 없어요. 어째야 됩니까? 얼라들밖에 없으면요, 목사 혼자 교인들 챙겨내고 정신이 없어요. 목사하고 사모 둘이서 교인들, 이 교인들 이래 챙겨, 저 교인들 저거 챙겨. 또 촌교회는 또 잡다한 챙겨야 되거든 많아. 전기도 가서 봐줘야 되죠. 할매들 계시니까 병원에도 매셔 가야 되지. 그 도시교회는 이런 거 할 필요 없어요. 자기 다 아세요. 근데 그거 다 챙겨야 돼. 근데 교회 안에 먼저 믿은 사람이 일꾼 돼 있으면요, 목사는 뭐 하면 되고요? 말씀과 기도에 전무하면 되고, 나머지 챙겨리는 건 누가 챙겨야 되고? 구역장이 챙겨야죠. 구체적으로. 그렇잖아요. 맞아요, 안 맞아요? 구역장이 챙겨리고, 권찰이 챙겨리고, 장로님이 10만 가지고 이래야 되지. 맞아요, 틀려요? 그게 교회지. 그게 제대로 돼. 우리는 아직 그럴 필요는 없어요. 저는 흥해 갈보리 교회를 참 좋아해요. 근데 그 교회를 이렇게 보면 그분 최하나 목사님이 목회를 하시는데 장인들은 유봉산업 회장님이세요. 한동대를 세웠던 이사장님이시잖아요. 한동대학교라는 한동이라는 이름도 그 최하나 목사님이 지은 이름이에요. 그런데 그 회장님이 장인어른이고 회장님이 자기 회사 직원들, 사원들 위해서 그 교회를 세우는데 사이를 안 차서 목사를 만들어준 거예요. 회장님 때문에 눈두장을 계속 찍으러 교회를 와야 돼. 직원들이. 그런 교인들이 이렇게 모인 겁니다. 목회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목회 어느 나라 없겠지만, 그냥 하면 되지 않습니까? 근데요, 저 같으면은 만약에 저라면 낚시 다니고 요즘 집시카 이런 거 좋던데 캠핑카 돈 있겠다 캠핑카 하나 사가지고 저 한번 돌아왔다가 주일날 삐꾸미 얼굴 내밀고서 말씀 전하고 수요일날은 전사님 한 명, 우리 회장님 우리 전사 한 명 되어야 되겠는데 부교육장 되어야 되겠는데 전사 한 명 되어서 새벽기도 설교 시키고 수요일날 가서 설교하고 또 놀러 갔다가 와가지고 그럴 것 같아. 근데 이분이 기도하시는 분이에요. 기도하시는 분이 있어서 매일 교회에서 기도하고 베델 기도원 가서 기도하고 그 회사 직원들 붙잡고 기도로 씨름하는 거예요. 기도로 씨름하면서 목사님과 함께 그들이 신앙 안에서 딱 세워지게 돼요. 딱 세워지고 되고 일당백의 성도가 딱 됐을 때 하나님이 흥회를 딱 개방해 주셔요. 아파트 단지가 막 들어서고 그냥 신앙말이 들어서고 막 이러면서 흥회가 들썩들썩 하면서 새로운 사람들이 들어옵니다. 새로운 사람들이 들어오는데 그 교회가 알파 코스를 했어요. 알파 코스를 하면서
들어온 사람들을 다시 그들을 변화시키는 거예요. 누구의 힘으로? 목사 혼자 힘으로? 아니요. 온 성도들이 준비된 성도들이 있어서 그들을 이렇게 변화시켜요. 그렇게 변화시키고 그게 딱 끝나고 나니까 그 다음은 지금은 재하는 목사님이 전국을 돌아다니면서 부흥회도 하고 그렇게 주를 섬기고 있어요. 여러분, 교회가 영혼을 변화시키는 공동체여야 합니다. 할렐루야. 그 변화의 대상은 죄송하지만 저도 여러분도. 네. 따라합시다. 내가 변해야 됩니다. 변화의 대상이 여러분들이. 나도 변해야 되냐면 나도 변해야 되죠. 나도 신앙하면서 계속 자라가고 변해야 되고 여러분들도 계속 신앙하면서 자라가고 변해야 되고 기만 커져야 됩니까? 아니요. 자라가야 된다고. 그래서 또 다른 영혼을 품고 세워가는 그런 공동체로 세워져야 돼요. 지금 사도행전의 교회가 이렇게 자라가고 있는 것입니다. 오순절날 120명의 사람들이 성령 안에서 확 변화되고 주님의 주되심 앞에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신앙으로서 그리고 또 위협 속에서 그들은 기도하면서 이렇게 더 큰 믿음의 공동체로 변화되어지는 겁니다. 홍가루교회는요. 핍박 오면 다 도망가고 서로 남 탓하고 홍가루 집안은 아버지는 엄마 탓하고 엄마는 아버지 탓하고 아들은 부모가 문제다고 형제가는요. 형이 다 떼김고 나한테는 뭐 줬노 이러고 홍가루 집안은 홍가루 교회도 있어요 없어요? 홍가루 교회도 있는 거예요. 홍가루 교회도. 여러분 복음 안에 선 공동체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복음 안에 선 공동체는요. 문제 앞에서 기도로 뭉치고 한 마음이 되고 하나님 앞에 다 기도할 때에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이 그들에게 더 큰 은혜를 주시고 이겨나갈 힘 주시고 능력 주시고 새 역사를 이루어 주시는 겁니다. 그 복을 받아들이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을 의지합니다. 그리스도의 몸 교회가 무엇인지를 다시 또 말씀을 통해 나눕니다. 우리 안에 진정한 복음의 역사가 더 깊이 더 넓게 일어나게 하옵시고 우리의 삶의 모든 영역 안에서 그리스도가 주인 되시고 하나님이 세상을 통치하시는 이 확고한 믿음 위에 설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우리에게도 이 성령의 충만함을 부어주셔서 흔들리지 않는 믿음 가지고 이 세상 당당하게 살아내며 우리에게 준 모든 믿음의 여정을 아름답게 걸어낼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선으로 악을 이기는 믿음의 역사가 우리의 가정과 삶의 자리 모두에서 일어날 수 있게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여호와께서 함께해 주시기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